우리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8월 학원복음화 메시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까 렘넌트들이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할 때 우리 임 목사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렘넌트들은 짧은 시간이고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때에 중요한 것이 이렇게 각인된다.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왜 지금 렘넌트를 놓고 집중하고 또 렘넌트들에게 모든 부분이 이렇게 전달되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느냐. 사실은 렘넌트들이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 각인되는 시간이에요. 이제 그리고 각인되면 반드시 뭐가 되겠죠? 뿌리 내리고 이렇게 체질되겠죠. 자, 그러면은 무엇이 각인되고 무엇이 뿌리 내리고 무엇이 체질되도록 해야 될까요?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에베소서도 그렇고 바울 서신을 이렇게 쭉 보면은 바울이 한 절 한 절마다 이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이런 단어가 계속 거의 매절마다 나온다고. 에베소서는 뭐 거의 모든 절에 다 나와. 그리고 에베소서 3장 4절에 보면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이 각인돼야 되냐? 정말 이 복음이 더 막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내용도 알고 있고 이유도 알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이 각인되도록 찬양하고 또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렘넌트들에게 이 정확한 복음이 실제로 이해되고 실제로 각인되어지도록. 이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진짜 해야 될 어떤 면에서는 사역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각인되도록 할까? 그리고 이게 이제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할까? 자, 그러면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요 비밀이 전도가 막 전도라는 것은 막 전도한다, 전도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전도가 있다.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달란트. 이걸 가지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 그게 전도다. 이 부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진짜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CVDIP에서 이 복음, 이 언약이 정말 이해가 되면 V는 하나님의 비전이다. 진짜 복음이 없어서 재앙지대가 되고 복음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더 현장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게 세계복음화죠. 이게 보여지겠죠.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나오겠죠. 그게 드림입니다. 그걸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제 그 안에서 나에게 작품을 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 결국은 제 개인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도 그렇고 렘넌트들도 그렇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이 복음이 어떻게 이해되고 이 복음이 얼만큼 이해돼. 이게 다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찾아오는 이제 이 비밀, 이 복음을 전달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시고 나를 이 현장에 보냈구나. 이걸 놓고 이제 마지막 뭐겠어요? 기도의 축복을 누려요.
요 세 가지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은 저는요, 다 됐다고 봅니다. 요걸 어떻게, 이제, 그 렘넌트 그 개인에 맞게 또 우리 교회의 시간표 상황에 맞게 이제 이걸 해주느냐가 이제 키가 되겠죠. 그래서 어제 주신 말씀처럼 아이들의 뜰, 이 세 가지 뜰 중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전달될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또 불신자들, 또 많은 다민족들에게 이게 전달되는 게 이방인의 뜰이고, 많은 병든 자들에게 또 치유를 놓고 이 부분이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하는 게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이겠죠. 237 치유 서밋. 그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자, 이걸 놓고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에 이제 내용을 여러분 이제 메시지 들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제일 첫 번째, 구원의 감격이란 말씀이죠. 오늘 말씀 그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정말 복음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이며,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이 무엇이며, 이 구원의 안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의도, 그 목적의 이유, 비밀이 뭔가를 깨달으면은요, 사실은요, 모든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진짜 싸움이 뭔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이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이 뭔가, 이 구원의 비밀이 뭔가, 이 부분이 정말 그 개인들에게요 전달되도록,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전달되도록 이 내용을 보시면 되고, 저는 이 구원의 감격을 놓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요 부분이 전달되면 좋겠다. 진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뭔지 아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또 새신자들, 또 우리 기존 성도들이 계속 메시지만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실제로 전달될까가 저는 좀 기도가 되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너의 이게 바뀐 것이다.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구원의 감격이라는 게 내가 그냥 감격해야지, 마음에 기뻐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이 뭐냐?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게 바로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반대는 뭐죠? 마귀의 자녀다. 그렇죠. 이 부분이 진짜 말씀을 통해서, 또 현장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 번만 깨달아지는 시간이 있다면요. 그렇구나. 이번에서 나오는데 불신자는 완전히 마귀의 자녀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에 나를 예정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예정했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이게 실제로 그 개인에게요, 맞다라고요 깨달아지면요, 모든 부분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자체가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분에서 어떤 축복을 주셨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요,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은 너는 신분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다른 구절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맞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막 그거를 해결해 주겠다. 그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응답이 올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그렇죠. 무응답도 응답이요. 다른 것으로 오는 것도 응답이요. 더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도 응답이다. 분명한 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요. 아멘입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요,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또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요,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이렇게. 그렇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이게 너에게 있는 권세다. 그래서 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네가 가는 곳에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다. 이 축복을 실제로요, 누리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이 뭔가? 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이 실제로 믿어지고 실제로 깨닫지도록.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세 번째, 이 구원받은 자의 신분 권세. 배경이 뭡니까? 그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많이 있는데 한 군데씩만 성경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사 주의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축복을 주셨고, 그 일하는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이 일하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배경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다.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어제 또 중요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이런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스스로 믿도록.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고 선악과를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생명나무가 아닌 마귀의 말을 듣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어. 그래서 문제와 고통이 오게 된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복음을 예비하셨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전달?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저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이 어떻게 이해가 될까? 막 같이 다니고 또 훈련도 받고 하는데,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구원의 비밀, 이 축복이 어떻게 전달을 할까? 이게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이 렘넌트 때에 이 중요한 구원의 비밀이 이해되고 전달이 되도록. 여러분의 그 기도와 그 헌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가 중요하고,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의 헌신이 중요하고,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우리 렘넌트 때요, 이 부분이요,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과로 에베소서 2장을 가지고 주로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냐. 자, 여기서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꼭 전달해 줘요.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자유라든지 현장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중고등부 사역할 때 인천에서 방학 때 아이들을 데리고 집중하면서 메시지 집중하고 그 다음에 학업 집중을 좀 해줬어요. 공부 좀 잘하는 아이들한테 과목별로 해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뭘 했냐? 그때 이제 지금은 핸드폰이지만 그때 이제 이렇게 그 캠코더라고 하죠. 그거 있는 애들을 중심으로 몇 개 해가지고 그 현장들을 좀 가보게 했어요. 무속 현장도 가고 뭐 무슨 뭐 절도 가서 뭐 얘기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 무속인들이 왜 이렇게 무속인이 됐는 그 과정들을 듣고 나면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좀 그런 부분을 더 이해하는 경우도 나오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달렸구나, 실제로 힘들었구나, 그러다가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을 받고 무속인이 됐구나, 그냥 말로만 듣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아까 얘기했던 불신자들은 눈에 안 보이는 마귀의 자녀다, 사단에 속해 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저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보면 저게 사단에게 잡힌 거다. 얼마나 어떤 때는 막 이상하고 지저분하고 막 그럽니까? 한번 돌 보고 나무 보고 그 자체가 뭐 이상하잖아요. 그런 뭐 우상숭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뭐 그 캄보디아도 보면은요, 뭐 뱀 머리 막 7개 해가지고 징그럽고 막 이런데 그거를요 막 전부 만들어 놓고요. 이런 우상숭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사단에게 잡힌 거다.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문어가 뭐 어디로 들어가서 점친다, 뭐, 그리고 무슨 벌레가 어디로 들어가서, 그런 걸 하고요. 이게 참, 지금 완전히 이게 사단한테 잡힌 거구나. 사람이 어리석어지는구나.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자, 이러니까 올 수밖에 없죠. 마음 생각이에요.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요. 육신의 문제도요, 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영원한 지옥이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요. 이게 후대에게 또 전달이 돼요. 근데 예배 전에 이제 우리 지난 2월에 저 헝가리로 간 우리 결혼한 우리 가족이 와서 먼저 이제 오게 되고, 또 이제 출산 예정해서 귀국했다 해서 와서 이제 잠깐 기도해주고 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부모가 이 복음을 알고 또 가족이 영적인 축복을 알고 이게 전달돼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이 속에 있다고요. 그러면 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요, 이 후대에게는요, 이 망하는 축복이 전달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모를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꾸 복음 얘기하고 뭐 훈련 가라, 같이 예배드리자 뭐 하는 게 당연히 좀 막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겠죠. 근데 나중에 깨닫는 날이 오겠죠. 너무 막 싫은데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저는요, 이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조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고 이 영적인 축복 속에 있다라는 게 진짜 은혜 중에 은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없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요 최고의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했고. 이런 말씀이요 이해되어지면은요, 또 깨달아지면은요, 진짜 은혜 되겠죠. 그러면서 저는요, 이과에서 주신 말씀처럼 과거 문제 해결이다. 과거 문제 해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과 보세요. 현재 문제 해결이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 문제 해결은 앞으로 너는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절대 예정 속에.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게 막연하게 저는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막 미래 문제 해결,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부분들이 말씀이 이해되면서 이 앞에 나오는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이런 말씀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로 이 3절 말씀, 또 6절 말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요, 이게 제게 구체적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아, 나의 과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 속에는, 현재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가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이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 속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는요, 전부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돼요. 그래야 계속 얘기하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여기에 이 상처 속에 빠지지 않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상처, 원망, 비교의식 이런 거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이요, 진짜 깨달아지면,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어른들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입니다. 3장, 4장, 5장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이제 경륜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 의도라고 했죠. 경륜은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그 의도의 비밀이 뭘까요? 그게 에베소서 3장, 4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나옵니다. 그게 뭐냐? 자,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구원의 내용과 이런 부분을 안다면은,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의 가장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이거. 전도 선교다. 자, 왜 그러냐? 자, 근거는 에베소서 3장 1절, 3장 8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또 8절에도 나오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인 이 전도 선교, 이때는 이방인들, 유대인들 나눴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지금은 한 번도 이 복음을 못 들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이 축복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의 가장 중요한 내용.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마음에 담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에게 하나님 분명히 주신 달란트가 있다. 그게 이번에 계속 나온 것처럼 지난번에는 해분니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너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 그럼 그 안에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부분이 막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향한 전도 선교의 계획이 있다. 이게 발견되어지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목적의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는데 중요한 뭐가 나오죠? 이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게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속사람을 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요, 요 축복을 정말 누리도록.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이 성령 충만의 비밀.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요, 이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렘넌트들이 요 축복을 누리도록. 렘넌트들이 정말 내 속사람을 살리는 이 기도의 비밀, 이 축복을 누리도록. 자,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다. 그러면서 또 3과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어제도 주셨죠. 교회의 축복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6절에 한 몸이고 각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죠. 이게 교회의 축복이요.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의 축복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예배의 축복이다. 이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WRC도 뜨면서 예배죠. 우리 전체가 다 교회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정말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 사실은요, 모든 축복이 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 보좌의 축복, 이 위로부터 내리는 이 축복이 언제이면요? 예배 때. 이 축복을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예배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요. 왜냐? 가장 중요한 시간이요. 그 영혼 속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이 건물도 교회지만 우리가 같이 모이고 함께 할 때, 그리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간이 있다면요, 이거는요 최고의 시간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줘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이제 제자들의 영적 싸움. 한마디로 우리의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이 단어 하나만 딱 이해해도 되죠. 그렇다면은 이런 말씀 전체가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내가 이 영적 세계를 정말 안다는 것이 사실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 대부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도 기도도 전도도 별로 이렇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를 안다면 정말 복음과 전도와 기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알게 되고,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이제
싸워야 될 싸움이 영적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어제 말씀을 다 주셨죠. 자, 머리부터 이렇게 보면은 제일 먼저 구원의 투구를 쓰라 했어요. 자, 구원의 투구는 뭐죠?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요, 이 부분이에요. 머릿속에. 생각. 내 생각이요. 정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에게 주신 이 신분, 권세, 배경이 무언가를요,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이게 구원의 투구요.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요, 의의 흉배 전에는요, 의의 호심경, 이 가슴에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주신 이 말씀이에요. 일과의 말씀처럼 구원의 감격이죠. 내가 진짜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가, 이 구원의 감격.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또 전달해 주면 좋겠다. 왜 의의 흉배를 이렇게 가슴에 붙이라고 했을까요? 너는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의인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다. 그런데 계속 정죄감을 주거든요. 뭐가 어떻고, 뭐가 이렇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뭐 때문에 이런 것들에 속을 수 있어요. 전혀 문제될 거 없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마음에 이게 딱 이렇게 흉배처럼요. 딱 이제 어떤 것이 와도 어떤 그런 정죄감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6장에 보면은요,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제 그 말을 하면서 이제 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 말은 너는 구원받은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부분이 마음속에 탁 들어갈 수 있도록. 율법에 막 종교에 이런 거로 인해서요,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요, 확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 방패가 아니고 믿음의 방패라겠죠. 이 믿음의 방패는 뭐겠습니까?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 이 믿음을 갖도록.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겠죠. 네 번째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겠죠. 검인데 그냥 검이 아니고 성령의 검이요. 이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이렇게 묵상하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요 시간이 있다면, 요 말씀을 내 안에 각인되게 하는 이 시간이 있으면 좋겠죠. 요 축복을 전달해라. 그리고 허리띠인데 그냥 허리띠가 아니고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요. 그 당시 옷은 허리띠가 또 있어야 되고, 또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허리띠, 이 탄띠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부분이 다 이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이제 그게 돼 있거든요. 엑스반도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모든 전부 다 걸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게 딱 돼야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뭘 말하냐? 그리스도로, 이제 진리의 허리띠,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딱 내려라. 이게 저는요, 어떤 면에서 마무리, 모든 것이 딱 완성되는 거예요.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있어도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허리띠를 딱 떼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로 그냥 신발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나왔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랬죠. 발은 뭐죠? 발에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전도 선교의 축복인데, 이 전도 선교는 이제 평안의 복음의 신, 이 전도 선교는 평안의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내게 있으면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요 전달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누리고 이걸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막 전도하고 막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 이 복음을 전달하면 되는 거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이건 쉬운 거죠. 없는 것 주려니까 어려운 거죠. 내가 이 평안의 복음,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이것을 전달하는 것은 쉬운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7번째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무시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축복이죠. 이 말은 뭐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요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온 WRC 리더 수련회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제가 볼 때는 기도예요. 계속 기도에 대한 5가지,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삼시대 우주의 축복, 5가지 능력, 힘, 계속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기도로. 진짜 이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그래서 저도 이 결론에 이번에도 우리 렘넌트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으로 종일종야 쉬지 않게 해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또 하나님이 쉬고 뭐 안 쉬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파수꾼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종일 종야 이 파수꾼의 축복을 누려라.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다. 이 기도는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요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거다. 이게 기도다. 요 비밀을 실제로 누리라. 렘넌트들이 요 시간이 우리가 늘 얘기했던 요 시간, 요 서밋 타임, 조금만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 말씀을 조금만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약간만 이 축복 누리고 뭐 잘 안 되면은 찬양을 듣거나 뭐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면은 실제로 내가 묵상하면서 뭐 운동하면서 요 축복 누리는 시간이 있다. 여러분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이 있다면, 그러면은 사실은요 모든 부분이요 되어지겠죠. 그래서 좀 오늘 렘넌트 데이라 내용이 많았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받은 부분입니다. 또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과 또 우리 전체 메시지에서 주신 내용들을 여러분이 꼭 참고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는, 여러분이 먼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또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이번 주간이 되고 우리 WRC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 우리 WRC를 통해서 우리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이 축복된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과 또 8월과 또 우리 평생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그 구원의 축복을 전달할 증인으로 렘넌트로 부르셨음을 실제로 확인하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